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 부족한 종에게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선한 게 있으시기에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반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나, 너, 우리가 성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심고 물 주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에 심고 물 주는 우리는 먼지 같은 그냥 존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이고, 자라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또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공적을 쌓으려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터 되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살자. 할렐루야. 오늘 그 2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은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사실은 목회자들을 향한 권면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까지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께 지난주도 또 오늘도 이어서 말씀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사역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아멘.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명백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목회자란 타이틀을 안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심고 물주며 구원의 터이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데 바로 그런 너희가 뭐다? 읽으셨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너희가 성전된 자로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는 과격한 말까지 쓰죠. 근데 그 본문 맥락을 보면 이 더럽히면이라는 그 표현에 1번이라고 써 있고요, 밑에 보면 각주어 멸하면이라는 또 단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복되고 우리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지요? 여러분 송충이가 뭘 먹어야 돼요? 솔잎을 먹어야죠. 여러분 만약에 송충이가 솔잎을 안 먹고요 다른 걸 먹으면요 송충이는 죽습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까요? 최근에 해양이 많이 오염이 돼서 미세 플라스틱과 또 플라스틱 분해물들이 바다에 떠다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북이들이 먹기도 하고 고래가 먹고 해갖고요 죽은 그 어류들 또 거북이 배부에 보면 다 플라스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때문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가장 큰 복이고 진짜 사는 길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멸할 때 당연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는 걸 인정하기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죄송하지만 배우거나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왜 잘 아냐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어머니가 뭘 알려주시면 알아 막 이러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험을 보잖아요.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교만했거든요. 지난주도 말씀 올렸지만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 안에 너무나 많은 죄성들을 봐요. 물론 십자가의 은혜로 귀한 책임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마음을 들여다보면 역시 보혈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개미가 얼마나 개미집들을 정교하게 짓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직관들로 그런 개미집을 짓는데, 개미가 아무리 지혜롭게요 집을 많이 튼튼하게 줘도요, 무식한 인간이 발로 한번 딱 밟으면 그 개미집은 완전 산상조각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린 개미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현존, 우리 연약함, 지혜롭지 못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게 되고, 바로 그 가운데 다른 것들에 대한 자랑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뭐 바울파, 아볼로파 막 사람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런 거 사람들 집중하지 마. 오히려 너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왜? 그들도 다 너희 거고, 너희는 그리스도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우리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기에, 아멘?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열등감 속에 있을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라가 고린도전서 3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첫 번째 때문에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거하시기에 성전된 일상을 거룩하게 갖고 가며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이 거룩이란 말을 딱 꺼내면 무언가 안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담배를 안 피거나 술을 안 마시거나 뭐 부정적인 행동을 안 하는 것. 여러분 죄송한데 거룩해 보이는 걸지 모르지만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이 성전이란 개념에서 연결해 보시면 돼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구별된 삶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저 사람 뭐도 안 하고 뭐 보여지는 좋은 어떤 행동을 하니까 와 거룩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찬양해도요, 말씀을 봐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향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거룩이 아닌 거예요.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하나님과 움직이는 것, 그것이 거룩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성전 얘기하고 거룩 얘기를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봐요. 나는 솔직히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부족함이 참 많고 배운 것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돈도 없고 좋은 직장도 안 다니고 좋은 집 좋은 차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성전이란 말은 너무나 거리가 먼 단어 같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전되는 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실은 솔직히 여러분 가정에 금그릇은 있으신지 모르겠다. 아마 저희 교회에 금그릇 가정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금그릇이 있다고 칠게요. 또 은그릇이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릇은요 음식이 담기기 전까지는요 그릇이 만들어진 재료로 불려지죠. 그래서 어떤 쓰려고 할 때 뭐 금그릇을 가져와, 은그릇을 가져와, 뭐 유리그릇 가져와 이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음식이 담겨진 순간부터는 어떤 그릇으로 불려지죠? 재료가 아니라 담긴 걸로 불려져요. 그래서 아무리 금 그릇이어도 거기에 개밥을 놔두면 무슨 그릇? 개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깨질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탕수육, 난자완스를 담으면 탕수육 그릇, 난자완스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어떠함에 초점을 두지 마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찾아오셔서 성전 삼으셔서 그 임재 속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까?
오늘 성경은 명확히 이렇게 이해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21절이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면? 깨끗게 하면이에요. 때문에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도요 더러운 게 묻어봐요. 음식을 담아요, 못 담아요? 못 담죠. 아무리 형편없는 질그릇 아니면 플라스틱 그릇이어도요, 일회용 그릇이어도요, 깨끗하면요 그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쓰시기 편한 회개로 얹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란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두려움의 어떤 내용 같고 또 불가능해 보이는 내용 같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찾아오셨고 임하시기에 가능한 거고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귀하다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여러분이 질그릇 같고 금그릇과 비교해서 이렇게 사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질그릇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릇이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가치는요 2차 세계대전의 총 전쟁 비용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게 솔로몬 성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총 비용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쟁할 때 막 포탄 불고 막 군대 갔던 동원했던 그런 돈을 넘어서 전쟁 이후에 복구하는 비용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보다도 솔로몬의 성전이 더 귀했어요. 어느 정도냐? 벽돌 위에 보석을 올려놓고 벽돌을 쌓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성전과 비교 안 되게 누가?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성전과 비교 안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여러분이 질그릇 같고 남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많고 내가 내 상황을 볼 때 너무나 부끄러울지 몰라도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못나 보일 때가 있으시죠. 저도 목사라는 호칭을 받지만 아무도 안 보는 제 마음의 내면을 보거나 어떨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거죠? 막 이런 마음속에 들 때 보면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대모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억울해하고 그때만 하나님 참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데 주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불평이 싹트려고 하네요.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그 질그릇 같은 가장 하찮은 그릇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재밌죠? 종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인이 돼요. 또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의 자리에 있든 자유인으로 있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멋져 보이든 하찮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존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치셨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뭐로 샀어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할렐루야. 어떤 값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 할렐루야. 그 놀라우신 은혜로 너희가 사신 바 됐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지 말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소유로 봅니다. 여러분 어디 가잖아요. 옛날에 언제 한 말씀 올렸는데 뭐 유명한 천문학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티코를 몰고 그분이 주 강사예요. 주 강사. 세미나를 여는데 메인 강사인데
티코를 몰고 그 호텔에 딱 갔대요. 회장님들 모여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티코 몰고 왔다고 그 호텔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지금 회장님들이 세미나 강사를 기다리는데 너무 늦게 왔어요. 이유를 알고 봤더니 티코 타고 왔다고.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은 뭘 갖고 있는가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핏값으로 산 자로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 다음 보면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즉 여러분 계신 그 곳에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종으로 있든 자유인으로 있든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내가 있는 그 상황 어디서든 그냥 거기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은요, 막 은혜 받고요, 막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또 목회자 되려고 하고,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는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 이전에 지금 나를 가정으로 보냈고, 아멘이십니까? 나를 직장으로 보냈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저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온 친구 중에 그렇게 말한 친구가 있어요. 전 신학교 가는 거 반대 안 해요. 근데 누구님, 부모님 먼저 전도해야 될 것 같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내 가까운 가족, 부모님 전도한 다음에 부모님께서 기쁨으로 신학교 갈 수 있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여러분, 이건 제가 그분을 신학교 못 가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 증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뭔가 새로울 거라고 그래. 아니요. 우리는 부름받은, 우리를 보내신 곳. 여러분, 가정으로 지금 주님 보내신 걸 믿으세요? 여러분, 직장, 사회, 이 나라가 주님이 보내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게 성전된 삶이고, 바로 예수님을 담은 놀라운 은혜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성전된 자로서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은요, 늘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상에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점검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향해 결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스승의 날 재밌는 얘기인데, 아마 선생님이 학생들이 자기를 이제 선생님으로 대해주니까 웃으시면서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생의 정체성을 이렇게 일깨워 주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은 학생이죠? 제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쉽게 매일같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꼭 시내버스 타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 카드 있는 학생들은 그냥 버스 타지 말고, 좀 지난 얘기예요. 버스를 탈 때 꼭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한 다음에 버스 카드를 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버스 카드를 딱 대면, 여러분 학생들 버스 카드 딱 대면 뭐라고 말하죠? 학생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은 좀 바뀌었대요. 요즘은 삐삐거린대요. 버스를 안 타보셔서 모르세요? 저도 몰라서 물어봤더니 삐삐 2번 거린다네요. 학생들이 타면. 다 차만 몰고 다니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 옛날 얘기인데 학생입니다 있었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맹구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맹구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서, 집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버스 탈 일이 없으니까 맹구가 선생님 말씀 그대로 한번 실천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버스 카드를 빌린 거예요. 학생 버스 카드. 그리고 드디어 버스를 딱 탔습니다. 타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누구인가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왜 학생이 타서 나는 누구인가 하니까 뚫어지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맹구가 자신 있게 버스 카드를 딱 댔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잔액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무서운 얘기인데 제가 왜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선생님도 물론 유머스럽게 얘기한 얘기인데,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으면 제일 좋은 건 버스 카드 되면 늘 말하지 않냐 이거거든요. 너희가 누군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버스 카드에 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십자가 앞에 나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를 성령님의 조명 속에 되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모두가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로우시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방송을 보면 좀 이렇게 유식해 보이고 좀 무언가 있어 보이는 분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하냐?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다 공감하고요. 요즘에 이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뭔지 아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즘 방송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반지 하나에 글귀로 좀 응축해서 갖고 와라. 신하들이 고민하다가 솔로몬의 그 반지에 새겨준 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북이든 영화든 고통이든 슬픔이든 다 지나가리라.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요.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볼 때 지혜로운 말이고 이 세상에선 지혜로운 말일지 모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실은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은요, 견디게 해줘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디면 지나갈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에선 얘기가 맞지만 영원의 관점, 죽음 이후의 관점에선 죄송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근데 그냥 심판이 아니라 다른 본문 보면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라는 걸 아십니까? 원수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야, 저 예수만 죽이면 이 세상은 다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무력하게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패배하고 아들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 모든 죄의 권세를 못하시며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로 우리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셨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다음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바둑 좋아하시나요? 장기 좋아하시나요? 자매인들은 오목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실은 바둑이든 또는 장기든 오목이든요, 고수들은 어떡하죠? 소탐대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탐대실이란 말 어떤 뜻이냐면 바둑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죠? 조그만 거를 막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 근데 바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취대. 조그만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손해보면서 뭐죠? 큰 거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바둑은 바둑은 못 두고 장기는 좀 두는 편이고 오목도 좀 두는 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좀 두는데 두다 보면요, 이제 하수하고 같이 딱 두다 보면요, 제가 일부러 제 걸 막 잡아먹게 해요. 왜 잡아먹게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랑 장기를 두면서 이 목사님 봐봐, 이거 잡아먹히는데 이걸 왜 여기 갖다 놔? 그러면서 얼씨구나 잡아먹어요. 근데 제가 왜 잡아먹게 두죠? 또 다른 큰 그림이, 빅피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경험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아까 그 개미가 마치 자기 세계 속의 지혜로 자기 나라를 만든 것처럼 우리도 개미처럼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나라가 전부이냐, 하나님 이거 대단한 나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요, 바로 내가 세운, 개미보다 못한 우리가 내가 세운 그 영역에 빠져서 하나님께 명령하죠. 또 하나님께 지시하죠. 또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시냐고 반문하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진짜 그 크신 주님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신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
원수 사탄과의 관계, 십자가가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중요한 건 구원에도 십자가를 힘입어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도인 그 십자가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하지 않는지 점검하면서 진짜 성전된 거룩하고 귀한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 얘기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 전제로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녀로서 비교함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며 나누며 삽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누가 뭐래도 나의 어떠함으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을 받아들이셨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영어로 파워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주석가들 중에 right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능력만 아니라 그 권리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볼 때 나보다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 보면서 열등감 느낄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을 아볼로 자랑한 것처럼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들이 그냥 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기에 오늘 바울은 명쾌해요. 너희께 이게 다 너희 거야 모든 게. 근데 너희는 누구 거다? 그리스도 거다. 그리스도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근데 이게 왜 다 너희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너희 거지. 그래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의 것이기에 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나의 소유가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바로 성전된 삶을 살아감 속에 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거 우리 아빠 빌려주신 건데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아마 배터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저좀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요. 이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끄겠습니다. 예, 아마 이 배터리가 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볼 때마다 아니면 비싼 건물 들어갈 때 돈 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값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실래요? 이 비행기 우리 아빠 하나님 건데 내가 고용된 사람들 그냥 용돈 주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큰 건물 멋진 극장 공연장 갈 때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우리 아빠 건데 내가 참 여기 일하는 사람들 먹여 살려야지. 내가 고용한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움츠릴 필요 없이요. 물질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움츠려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철저한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속에 또 내 자신을 주님의 관점으로 귀히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 귀히 보기 싫죠? 못나 보이죠? 부족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의 관점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남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원하신다. 누구를요? 나를요. 누구의 관점으로? 그럼 참 재밌는 건 은혜를 경험하면 남을 어떻게든 막 사랑으로 섬기려고 해. 좋아요. 근데 자신은 막 너무나 미워하는 분이 계셔. 자기를 부인하는 개념이 자기를 미워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핵심은요.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거절하라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는 법 또한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던 그 삶에서 회개해서 하나님이 왕 되신 이후에 이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된 나를 귀히 여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녀기에 더 이상 열등감이나 비교하지 말고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바로 바울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성전된 삶을 향해 나아가자고요. 도대체 성전된 삶이 뭔데요? 여러분 실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나라와 제사장의 삶과 같은 맥락이에요. 성전이 어떤 곳인데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입니다. 성전은요,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성전은요,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곳이 성전이에요. 아멘. 결국 요한계시록 1장 말씀과 다를 바가 없어요. 특별히 바울은 이 부분을 성전으로 표현한 거고요.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하고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 이 두 말씀만 이제 나누고 마칠 건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함께 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보다는 성전에 와 있는 자들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뭘 하시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걸 오해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는데 이는 내 집은 만민이 어떤 집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그 집이란 뜻은 만민이 누굴 위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탁 올릴게요. 여러분, 성전이시기에 뭐 하자? 기도하자고요. 어떤 기도요? 내 가정,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지구촌,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할렐루야. 제발 우리 문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만민을 품는 기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찬송의 제사가 뭐냐? 잘 보세요. 그냥 입술로 드리는 열매라고 생각해서 입술로 예수님 찬양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가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16절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성전된 삶으로 중보하고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두 번째는 뭐란 얘기예요?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힘쓰는 거죠. 이 같은 제사 속에 이것이 찬송의 열매가 되려면 이런 감동 속에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줌 속에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된 삶은 어렵지 않아요.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중보하고 축복하며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자, 그럴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전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너무 쉽다. 시작. 목사님, 전도가 뭘 너무 쉬워요. 근데 정말 쉬워요.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면서 바로 입술의 찬송의 열매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설교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나, 너, 우리 모두가 성전인데 성전이기에 뭐하자? 기도하자. 또 성전이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우리 삶을 통해 올려드리는데 그게 뭐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이 말씀 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성경 얘기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처가 대회가 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공처가 대회 때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려와서 그 1등을 뽑아야 되는데 뽑기가 어려워서 운동장에서 그 행사를 진행했대요. 근데요, 행사장에다가 오른쪽에는 빨간 깃발, 왼쪽에는 노란 깃발을 놓고 공처가라고 자처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공처가라고 생각하는 분은 노란 깃발로 가세요. 그리고 나는 공처가가 아닌데 여기 왔다 생각하면 빨간 깃발로 가세요. 딱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다 뭐예요? 노란 깃발로 가는데 딱 한 사람만 빨간 깃발로 오는 거죠. 너무 잘하는 얘기시죠? 그랬더니 이제 그 공처가 대회에 주관하는 사람이 빨간 깃발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정말 공처가래요. 근데 왜 여기 빨간 깃발에 있는데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대요. 근데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이 1등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사람 많은데 가지 말랬어요. 그냥 대회도 진행이 안 되고 거기서 끝났대요, 그냥. 여러분, 공처가도요, 아내 말 무서워서 그렇게 명심하고 시키는데, 여러분, 우리는 공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너무나 귀히 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면서 어떤 삶을 살기 원하셔요?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 할렐루야. 동시에 어떤 삶이요? 선을 행하며 나눠주길 원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이 일을 향해 나가시겠습니까? 내가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전 사모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살리려고 그 임재가 가장 귀한데 거룩하고 귀하게 하시니 감사한데 우리 자신을 사랑하되 이제 그 주님의 은혜 사랑 안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히 성전으로서 축복하고 중보하며 동시에 하나님 오직 선을 행하고 주변에 나눠주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통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